여러분 1945년입니다. 영국에서 출간된 책 가운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잘 몰라도 동물농장에 관해서는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메이저 영감이라는 나이 많은 돼지가 동물들을 착취하던 이 농장주 존스를 쫓아내기 위해서 동물들을 선동을 하죠. 이 동물농장에 있던 이 동물들은 나이 많은 지혜로운 이 메이저 영감의 말을 듣고는 농장주 사람입니다. 농장주를 쫓아내게 돼요. 그리고는 동물농장을 평등하고 아주 동물들이 살기 좋은 동물농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돼지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이 싸움에서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농장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돼지 나폴레옹은 공포 정치를 펼치며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7가지 계명을 다 뜯어고쳐서 자기가 유리하도록 수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돼지들은 인간의 옷을 입고 심지어 인간을 따라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간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자, 결국 다른 동물들은 이런 돼지 때문에 이전보다 더 혹독한 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됐죠.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이 나요. 파티를 벌이며 술을 마시던 돼지와 인간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누가 인간인지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이 마지막 장면은 이 혁명의 주체였던 돼지들이 인간과 똑같이 변질되는 과정을 보여주므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의 독재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변질되는 과정을 이 상징적으로 동물들을 통해서 그린 작품이에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인간을 내쫓았던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독재 체제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 알레고리적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풍자 소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단순히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 사회를 동물에 빗대어 풍자한 알레고리 소설이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보는 성경 말씀 또한 이러한 알레고리적 수사법으로 기록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말씀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말씀 그대로의 의미를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많은 부분 알레고리적 기법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레고리적 기법으로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유배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를 초대교회에 전해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 당국의 검열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편지를 써서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이 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실제 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레고리적 기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게,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속에는 알레고리적인 그 어떤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단순한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새해 첫 주에 주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복을 빼앗기지 않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로 향하던 사도 바울에게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 닥치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은 예기치 않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무려 14일 동안 어떻게 해요?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의 키를 누가 잡고 있었죠? 하나님이 잡고 있었죠. 하나님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멜리데라는 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멜리데는 오늘날 지중해의 유명한 휴양지죠. 바로 몰타 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몰타 섬은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섬 2개와 큰 섬 2개와 작은 섬 2개, 한 4-5개 섬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섬이에요. 이 몰타 섬은 휴양지만큼 유명한 것이 있어요. 요한 기사단이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몰타 섬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몰타 섬은요, 오스만 제국이죠. 모슬렘 제국에 의해서 끝까지 맞서 싸웠던 이 요한 기사단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 요한 기사단이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도 하고 휴양지를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선교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요한 기사단입니다. 바로 이 멜리데가 오늘날 모슬렘 세력으로부터 신앙을 지켜낸 몰타섬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이 몰타섬에 간신히 도착하게 됩니다. 때마침 강풍으로 인해서 비마저도 세차게 불어쳤어요. 그렇게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던 사도 바울 일행을 맞아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몰타에 살고 있던 원래 주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주민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마치 아프리카 밀림의 원주민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몰타에 살고 있던 주민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에게 먹을 음식을 주며 불을 피워서 추위에 떨고 있던 그들을 보살펴 주게 돼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몰타 섬에 있던 주민들마저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쌓아둔 이 나무를 불에 넣으려는 순간 어느 순간에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무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왔어요. 순식간에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분명 죽을 죄를 지어서 무서운 강풍 속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물고 있던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참이 지나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몰타의 이 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신이라고 그러지만 데오스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몰타섬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통 대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물려도 죽지 않은 사건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전하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몰타 섬에는 독사뿐만 아니라 뱀 자체가 서식하지 않는 섬이에요. 몰타 섬은 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독사는 원래 사람을 물고는 어떻게 해요? 오래 매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아마 독사 잡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독사는 사람이나 공격 대상에게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로 독을 퍼뜨린 후에 곧바로 어떻게 해요? 이빨을 빼고는요, 도망을 쳐요. 그렇게 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사는 오래 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니까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의 팔을 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은 곧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보다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3절에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문 독사는 에키드나라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이 있는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독사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은 헬라어 데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데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가 바로 데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5절에서 말하는 이 데리온은 지금 창세기 3장에 말씀하는 사탄 마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5절에서 말씀하는 짐승은 단순히 3절에서 말씀하는 독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퍼뜨리고 죄를 가져다 주었던 사탄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탄 마귀가 현재 사도 바울을 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기록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전히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도 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후의 4절,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물고 있는지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물고 있는데 그 물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공의가 바로 디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디케라는 말 혹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디케. 디케라는 말.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딱 보여드리면 이 디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 당장에 알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앞에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면 들어가면 딱 있는 디케의 여신상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디케는 디케의 여신을 지금 말해요. 여러분, 왜 지금 말씀이 이 디케의 여신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디케는 저스티스죠. 정의를 말해요. 공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정의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사회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정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 정의가 어떤 공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정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자신이 만든 정의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사탄 마귀가 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하나님보다 앞서게 해서 신앙대로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사탄 마귀가 성도들이나 한국 교회에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앞서죠? 정치적인 이념, 정의가 앞서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기준이 더 앞서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탄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보다 자신이 만든 정의가 앞서요. 심지어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이 앞섭니다. 이것을 사탄 마귀가 물고 있는 사탄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공이 저와 여러분이 만든 기준을 어떻게 해요? 불에 털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5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을 털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어떻게 해요? 불에 털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게 되면 조금도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불은 단순한 불을 말씀하지 않아요. 제단 숯불에 올려지는 숯불을 의미합니다. 숯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단 앞에 들어진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숯불에 의해서 불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단 앞에 들어진 예배를 받으시죠. 숯불이 없으면 예배는 드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모든 죄를 가두었다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든 정의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둘 수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물고 있는 역사를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물고 있는 사탄 마귀를 털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든 공의와 정의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많은 전문가가 2025년도를 전망하면서 긍정적인 전망보다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2026년도가 되면 AI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AI가 이제 모든 것을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 시발점이 2026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2026년도부터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올 한 해는 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경험, 심지어 물질을 의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마 이것 가지고 여러분을 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물질을 의지해도,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 하나만 바뀌어도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의 태양광 산업이 우리 시대의 로또였을 때가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하면 돈 엄청나게 번다고 마치 로또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평생을 번 돈으로 산을 깎고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하나로 다 망했어요. 지금요, 태양광 지금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만든 이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2026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한 주 한 주가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그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복이 빼앗기지만 않으면, 사탄 마귀로부터, 물고 있는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기지만 않아도 우리는 2026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마시고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꼽는 것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단테의 신곡은 단테가 사후세계입니다. 지옥, 연옥, 천국을 차례로 여행하는 과정을 기록한 서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고 서사시예요. 단테는 스승인 이 벨리기리우스의 안내를 받아 9개의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단테는 지옥에서 죄의 무게에 따라서 잔혹한 형벌을 받은 죄인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지옥을 통해서 이 죄의 무서운 본질을 처절하게 깨닫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 단테는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이 단테가 신곡을 쓴 시기가 13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훨씬 이전에 기록한 거예요. 개신교가 있기 이전에 기록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연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옥에는요, 7개의 산을 오르게 됩니다. 이 산을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는 영혼들이 고통을 견뎌내며 희망과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드디어 단테는 사랑하는 연인인 이 베아트리체의 인도로 천국에 이르게 돼요. 단테가 말하는 천국은 단순한 천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천국을 그리느냐 하면 9개의 하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빛이 찬란한 하늘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테를 천국까지 인도한 사랑하는 연인인 이 베아트리체가 단순한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 그리고 경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올 한 해 기쁨으로 인도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2026년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베아트리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나의 사랑하는 베아트리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을 주며 우리를 잘 되게 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받은 하나님의 복을 이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